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19장. 옛날 찬송가는 478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가 1절, 2절 부르고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각자 조용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모로해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이 시간에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내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께 살펴본 갈라디아서 1장에 따르면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유대주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바울은 틀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정통 사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크게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옳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굳이 과거에 있었던 아름답지 못한 논란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석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왜 사도회의가 열렸습니까? 사도회의가 열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에 당시 몇몇의 유대 사람들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기를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의 주장에 즉각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제3자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회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은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사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디도도 함께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왜 디도를 데리고 갔는가? 평소 바울은 디도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도를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보여준 겁니다. 보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성령이 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디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디도를 통해서 구원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그 문제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주장한 겁니다.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9절을 보면요.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내밀고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베드로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듯이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과에 따르면 바울은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모두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론이 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의 복음도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정통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거짓 신도라고 부릅니다. 4절을 보면요.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신도. 신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의 일에 있어서는 이런 거짓의 활동이 활발하게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이런 거짓으로 사람의 영혼을 수렁으로 몰고 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할 때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은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 전 세계를 통해서 볼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하면 아마 로마 제국이겠죠. 그 곳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베드로를 극진히 대접했을 겁니다.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식사의 교제를 끊김 없이 나누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쁘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이 내려오자 그 식사 교제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왜 중단했는가? 12절을 보면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식사 교제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문맥의 앞뒤를 따져볼 때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 율법 전통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식사한 것이 들통이 나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베드로가 그것을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니 이런 불필요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싸울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방인과의 식사 교제를 중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마저 이방인 성도들과의 식사 교제를 중단해 버렸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지 못하고 베드로를 비판합니다. 14절의 내용을 좀 쉽게 번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합니까? 이렇게 하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당신의 행동은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교회의 질서만 생각한다면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바나바, 바울은 부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 교회 부목사가 그 당시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을 보고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판한 겁니다. 바울이 왜 이랬을까? 이 질서를 무시해서 그런가?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은 바른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를 비판하는 무례한 행위도 스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그 구원론 외에 무슨 다른 게 필요한 게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위선을 행할 때 나는 무례를 무릅쓰고 베드로를 공격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 외에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의 세 번째 내용인데요.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율법을 지키고 사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만약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믿음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거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6절 계속 보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선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선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 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그 나쁜 게 계속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로워질 수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대표해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간의 한계점, 그걸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믿음 생활에서 혼란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믿은 이후에는 막 살아도 상관이 없겠네. 왜냐?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막 살아도 상관이 없겠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해줍니다.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거냐?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율법에 있어서는 죽은 거다. 난 더 이상 내 의지, 내 의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게 어떤 건가?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나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산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은 삶의 주인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삶의 목적, 삶의 방향성도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율법 몇 가지 조항을 지키라 그러면 그 지키면 됩니다. 안식일에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 가면 되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 그 가서 앉아 있으면 되고 그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뭐가 기쁘게 하는 건가? 그걸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몸은 거기 있어도 생각은 다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다르게는 주님의 종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또 실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도가 된 다음에 실수 안 하고 살았냐? 아니에요. 여기 보면 또 실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과 불필요한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이 싫어서 외식하는 행동을 한 거죠. 자, 보십시오. 그가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믿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욕심이, 인간적인 목적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그렇게 죄짓고 실수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넘어지지는 않는다. 주인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복음을 특별히 붙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요, 복음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어도 그래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고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럴 때는 복음이 필요해요. 만약 그 순간에 그 어려움 앞에서 그래, 나는 원래부터 이런 인간이야. 나는 원래부터 흔들리는 인간이었고 나는 원래부터 주님 부인하는 인간이었고 나는 원래부터 이 모양 이 꼴이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아무런 의도 모를 때, 죄인으로 살 때, 그때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 실수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그 범주 안에 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나의 이 실수도 주님께서 죽은 것으로 치시고 또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해주실 거다. 그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다. 내 실수, 내 모든 것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나는 그 주님 안에서 내 이 실수를 죽이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산다. 주님 믿고 나는 다시 산다.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세워주실 거다. 그건 믿으면서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407장. 옛날 찬송가는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내용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내 인생, 내 즐거움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는 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요즘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있고 알게 모르게 텔레비전이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어린 아이들은 삶의 기준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정말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잘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 정말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복음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방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견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주장하던 그들이 또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음 외에도 좋은 게 많다. 복음 외에도 살아가는 방법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상의 가르침들이 편만해 있습니다. 이런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분별해서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들로 잘 성장해 가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평상의 일상의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려움 만났을 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심적인 어려움으로, 형편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거든. 이 복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도록 그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주여 모든 어려움 떨치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안에서 오히려 새로운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복음의 승리가 나타나기를 간청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